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14망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질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자는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신자의 근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느냐 하는 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의는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옳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의 최고 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암과 그리고 인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진다고 할 때에 그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을 주셔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어떤 말씀대로 살고 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창조주요, 왕이시요, 심판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 인간이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동과 열심과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자랑합니다. 아빠, 엄마, 나 글 잘 쓰지? 나 예쁘지? 이거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쁘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그 아이의 글 잘 쓰는 것이 아이의 궁극적으로 보면 아이의 자랑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신자에게 자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보이시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가르치시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분이 그리고 그 능력과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여기서는 반대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면 내 행위로 만들어낸 의를 버려야 된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그 어떤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믿음에 관한 의를, 믿음을 통한 의를 얻게 되면은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는 버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고 이걸 잘했고 저걸 잘 이런 걸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세리의 그 자기 고백, 거기에는 자기 의가 없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실 때도 거기에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고백, 믿음에 의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라고 말한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 믿음에 의한 의를 받은 자는 그 행위에 대한 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나의 행위 자체를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보니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보니 그것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보니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랑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하게 되면 결국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밖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땀 흘리면 땀 흘릴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모든 자랑을 없애버린다면 행위에 의한 의는 결코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 행위에 의한 의를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로마서 4장에서 불평이나 구실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행위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자랑할 게 없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자가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내가 건국의 조상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한 나라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자랑이나 행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의로움, 신앙의 의,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다음에 바울은 반대 개념을 써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나면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그 품삯은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안 주면은 요구할 수 있고, 또 안 주면은 고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완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받아내 그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삭은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빚으로 여기죠.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신자를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큰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월급 주시오, 합당한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주시는 의는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믿음에 따라서 은혜로 준다는 이야기는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의 대가가 인과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고 태어날 때부터 강골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래서 일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행위의 공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공로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과 행위의 두 근원에서 나와 합쳐지는 이런 의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몽상과는 작별해야 한다. 신앙의 의를 행위로서 만들어내는 의,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에 의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또 바울이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고,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바벨탑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그 다원주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많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이죠.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멋진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잘 나타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싸움은 자기 행위의 싸움,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만약 행위를 의로 여기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빚이 되는 거죠. 지불하셔야 하는 어떤 그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중생이나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털끝 하나도 거기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뭐 아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고안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그랬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받으시는 방식이 그랬고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남자는 이렇게 수염이 나고 골격이 크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이렇게 해주세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배나무는 배나무로, 고래는 고래로, 사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근본적이고 깊은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그 가운데 겸손하며 감사한 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